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8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은 마가가 기록했고,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오늘 읽은 말씀의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누가복음을 딱 한 절로 요약한 거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제 이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승천이고 사도행전의 마지막도 승천인데, 사도행전의 처음 시작으로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하실 때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방인이죠. 이방인이고, 그리고 누가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역사서는 이제 사도행전 하나죠. 그래서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냐 하는 일에 대해서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일을 중심으로 누가는 마지막을 기록한 것이고 끝부분을 기록한 것이고, 사도행전은 이제 처음 부분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의사이면서 이방인이면서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보낸 것은 그가 이제 전도를 했다. 또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보낸 것도 역시 전도를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 중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니까 순종하려고 모였다. 예수님을 부인했어도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도 이제 마지막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순종해서 모였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하신 것이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날 중에 하나가 성령 강림절, 오순절에, 그리고 성령이 강림함으로 교회가 탄생이 된 거죠.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증인의 삶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확장된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이, 교회에 중요한 것이 이제 성령인데, 성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데,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안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장로교단의 칼빈은 성령은 초대교회에만 있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일부 방자한 사람들 때문에 성령이 이제는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단의 그 모태신앙인 그 후배가 저희 엑지 대학원에 이제 들어와서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똑똑한 애예요. 근데 모태신앙인데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모순이죠. 모순. 그래서 볼지어다, 누가복음 24장 48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그 성에 머문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길지 않아요.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권능으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43일 지나고 승천하실 때에 몇 날이 못 됐다는 것, 이 몇 날이라는 것은 10일 안쪽을 몇 날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우리가 계산할 땐 일주일 만에 이제 기도에 전혀 힘쓸 때, 마가다락방에서 사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그 일주일 상간에 성령이 임한 것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것은 6월절과 오순절은 50일인데 그 중에 43일을 빼면 일주일이죠.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권능을 받았으면 그 권능이라는 것이 이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이게 다이너마이트, 폭발력을 말하고 그 힘은 바로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 받기 전의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져요. 그게 이제 사도들이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다니면서 막 능력도 보여주시고 뭐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고 또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이 3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전도여행을 갔잖아요. 전도여행을 가서 둘씩 짝을 이뤘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아무 돈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가라 했을 때에 돈은 없었지만 그들에게 권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행하고 와서 막 좋아가지고
귀신도 나가고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막 그렇게 전도 보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성령 받기 전에 능력을 행한 사람들이 누가 크냐라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데, 유월절은 보리추수를 하는 초실절이고, 보리추수하고 나서 밀을 심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해서 오순절에 밀추수를 하는 거예요. 오순절하고 칠칠절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칠칠절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이고,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럼 율법을 받은 것이 유대교고 성령을 받은 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뭐예요? 우리가 전도여행 가서 권능이 나타났다,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복음을 전했다. 그때부터 이제 누가 크냐라고 머릿속에 그냥 이렇게 생각이 딱 박혀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고 해도 거기 관심이 없어. 그리 마옵소서.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전도여행 갔다 와서 막 귀신 쫓고 막 이런 얘기 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귀신이 나간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기 전에 이 땅에서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누가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앉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성령 받기 전의 모습처럼 교회에서도 누가 크냐라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는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성령 받은 그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성령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고 또 성령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아야지 이게 아는데 성령을 받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받은 증거가 이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또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근데 성령 받은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권능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뭐 요새 무슨 전도를 하는 사람도 없고 기도를 하는 사람도 없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빠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은 뭐예요? 누가 크냐, 이 세상의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 세상에서 누가 크냐, 돈이 얼마나 많으냐, 성공했느냐, 뭐 이런 쪽으로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 베드로가 왜 3번 부인했어요? 두려워서 부인한 거예요. 두려워서.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고 그래도 재정을 맡은 사람들이니까 재정 무슨 장관 정도는 할 줄 알았겠죠. 가룟 유다가. 근데 갑자기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이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혹시 예수님을 팔면 예수님이 마음이 변해서 왕이 될 생각을 하실지 모를까봐 그랬을 거라고 상상을 추측을 해보는데, 그런데 이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부른 게 아니고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님의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느냐,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느냐, 이게 나눠집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이 성령 받은 것의 증거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회개가, 사람들이요, 회개를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고 후회를 했죠. 회개와 후회는 다릅니다. 회개는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그리마옵소서 그렇게 했어도, 예수님을 부인했어도 그가 회개했을 때에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회개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전도할 때 항상 간증하는 게 뭐예요? 나도 전에는 핍박자요, 살인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쓰임받은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다 하고 늘 고백하잖아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라는 것을 이 교회의 탄생이라고 말하면서 그 교회의 탄생과 함께 사람들이 어떻게 일주일 상간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변했는가, 증인의 삶을 사는데 두려움이 없었다, 담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나가서 순교하죠. 그렇죠? 근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전도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마지막 때에 요엘 선지자가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이 임했을 때에 권능을 받고 했을 때에 그 권능이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들은 꿈을 꾼다 그랬어요. 성령 받은 노인들은 꿈을 꿔. 꿈이 있어. 꿈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꿈을 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환상을 봐. 청년들이 성령 받으면요, 환상을 본다고 그랬어요. 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전도단의 젊은이들이 그 꿈을 꾸고 선교사로 많이 나가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간다. 그것이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죠? 돈 벌기 위해서 나가는 건 몰라도 돈 버는 것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나간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또 자녀들은 예언한다. 어린아이들이요,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성령 받으면 말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그 아이들이 뭘 알아서 예언하겠어요? 성령 받은 아이들이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성령 받기 전과 후 어떻게 성령을 받았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에 힘썼을 때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에 사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저들이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남녀종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기적의 찬양이 살아나게 하시고 기적의